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이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어찌할꼬,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는 여기서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바로 아테네죠. 제가 주보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거기 그 사진이 바로 아테네에서 높은 곳을 의미하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죠. 아크로폴리스에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집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제일 가운데 파르데논 신전입니다. 신의 집이죠. 이 파르데논 신전은 어떤 신을 위해서 지은 건지 혹시 아세요? 네, 그 이름이 이제 아테네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죠. 여자 신 아테나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죠. 근데 이 신전이 지금도 꽤 남아 있어요. 기둥들이. 그런데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이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주 여러 볼거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죠. 수도인데 이 아테네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렇죠. 한 3천여 년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제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이에요. 사람을 17,000명인가를 수용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문화강당이 한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몇천 명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옛날에 이렇게 큰 극장을 지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테네의 가장 큰 수입원은 관광 수입원일 거예요. 여기는 늘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도시이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며칠 전에 어떤 가수가 누구 형이라고 한 바로 그분,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주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활동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결코
우리 세계사에서도 무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도시죠. 근데 바로 그 도시에 누가 지금 갔습니까? 네, 바울이 간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갔을 때만 해도 아테네는 그 영화로움이 몇백 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지나간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당시 아테네인들의 가슴 속에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아테네는 그런 그 문화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 뭐 철학, 뭐 신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도시를 바울은 사실은 그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이전의 도시였던 베레아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쫓겨오다시피, 그것도 일행을 두고 바울 혼자서만 배를 타고, 사실 베레아에서 여기 아테네까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원래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곳까지 이렇게 바울이 쫓겨오다시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 일행들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안내했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 이전에 15절에 보면은 빨리 이 디모데와 실라를 나에게 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뭔가 좀 급하게 이렇게 아테네에 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가 아테네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겠죠. 그 당시 바울의 그런 지적인 수준 혹은 그 폭넓은 그 사고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바울은 이 도시를 알았겠죠. 와보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아마 그 도시를 둘러보았겠죠. 자, 그랬는데 바울이 봤을 때 이 도시는 뭐 그때 당시에도 이미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든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그 외에 또 무슨 신전이 또 있고 막 이런 게 그때 당시 이미 다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를 한마디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물론 바울이 굉장히 그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 혹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사고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보아왔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가 됐으며 어떻게 지금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를 이런 대단한 도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이런 시각을 그냥 편협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혹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고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여기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테네라는 그런 그 당시 뭐 지금도 사실은 여기 이제 아테네가 여러 가지로 놀라운 도시거든요. 민주주의가 싹이 튼 곳이기도 하고 막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각이 여기서 우리에게는 뭔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각.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테네에 들어온 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됐을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런 우상이라고 바울이 봤던 그런 상들은 조각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어떤 조각품들이겠죠. 그거를 문화와 예술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냥 우상이라고 다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은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것일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극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죠? 근데 그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을 봤어요. 말 그대로 빛을 봤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어마어마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라서 바울은 그대로 말해서 굴러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빛의 주인공이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빛,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빛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빌립보서 3장인가요? 이야기를 해주죠.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강력한 빛, 이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빛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분에 비하면 세상에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작은 소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지나지 않아요? 배설물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어떤 예술, 어떤 문학,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빛이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 자우전 이것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문화나 이런 걸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 가장 위대한 철학이신 예수, 가장 위대한 문화요 문학이신 예수, 이런 예수를 바울은 경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이런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하등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발견이 되고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다 보니까 아테네에 들어와서
바울이 그런 시각으로 아테네의 그런 문화와 문명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그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간단히 격분하였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그의 영혼이 분노하였다, 격분하게 되었다, 하게 되었다, 수동형이에요. 그 마치 무슨 영혼의 센서가 있다면 이 센서가 작동을 해버리는 상황. 센서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것 이상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면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격분이라는 이 원어도 원래 날카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극을 이렇게 준다,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영혼이 마치 센서가 달린 것처럼 아테네에 왔을 때 작동이 돼버린 것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도시에 왔을 때 바울도 뭐 전에는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한 빛으로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게 없다는 걸 그가 이제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제 이 센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에 비친 그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주인 외에 다른 것을 주인처럼 여기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행위, 이게 사실은 우상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진정한 진짜 주인을 놔두고 그분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사랑이.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강력한 이 센서가 작동되는 영혼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영혼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전혀 우리는 새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다, 내주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강력하게 만나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센서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다든가 또는 여전히 거기에 빠져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한 바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아테네는 어마어마한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있는 이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보였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그 성령의 센서가, 성령님을 센서라고 표현해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잘 작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센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주인 삼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에게 너무나 많은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를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으로 갑니다. 그가 격분했다. 아까 얘기 나왔죠. 우상이 가득하네. 그게 아니라 바울은 격분했어요. 아까 이제 센서 얘기를 그래서 한 건데 이게 수동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그의 영혼이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요라는 경고음들이 막 영혼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라는 표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격분이 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울렁증 같은 것들이.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격분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의 이런 근심을 무시했다든가 혹은 그냥 덮어서 넘어가 버리면 너무나 무뎌져서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격분을 하였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우리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시각이 이렇게 교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영혼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이렇게 그 우상이 가득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격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밟아져 나가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과 토론을 한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또한 광장에서 17절이죠.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또 토론을 합니다. 여기 이제 광장이 바로 헬라어로는 아고라예요. 아고라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바울이 아고라에 나가서 아고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거를 합니까? 격분 때문에 그런 거죠. 격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가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더불어 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은 완전히 극과 극인 철학 사상이죠. 에피쿠로스는 쉽게 말해서 쾌락주의라고 말하고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참 대단한 도시예요. 이렇게 그 철학의 뭐라고 할까요? 그 범위,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아주 극단적인 철학들도 거기에 공존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곳.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철학자들과도 바울은 막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거의 가리지 않고, 그죠?
가리지 않고 막 그들과 뭐를 한 겁니까?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막 이제 생생하게 그려지죠. 혹시 뭐 아테네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테네를 가면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런 아고라나 뭐 이런 데를 밟아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아테네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 보니까 그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청을 받고 공식적으로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 바로 그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죠. 아레오바고. 원래 파고스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레나라는 그 시인의 언덕인데 아레오바고 붙여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쨌든 바울은 그 전에 이렇게 격분되어서 아테네에 거의 막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아테네 사람들과 뭐를 하고 있습니까?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그 토론의 내용을 살짝 소개하고 있죠. 뭡니까? 네. 토론의 내용은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행이 오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차분하게 아테네는 그렇게 좀 공략을 하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게 됩니다. 물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근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라도 나는 바울의 이런 행동이 그렇게 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일행이 오기 전에 막 격분되어서 막 아테네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아픈 심장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왔을 때 세 가지 단계적인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는 일단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시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내용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이 본 것은 그 수많은 문화와 철학이나 뭐 어떤 것보다도 이전에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그 아테네가 이제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바로 그 도시의 모습, 그 도시의 실상을 바울은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영혼이 격분을 하게 되죠. 영혼이 격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사랑이 강권하는 그런 걸음으로 아테네의 사람들 누구라도 광장에 나가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을 붙잡고 예수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토론하고 그가 광장에서 뭐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꼭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정말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